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교재는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 구절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으셨는가, 그 목적을 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인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잘 밝혀주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는 바른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읽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교재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80년대 이후 최근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경배와 찬양 또는 찬양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찬양팀이 많은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큰 또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성가 또는 CCM들이 제작되어서 여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고 또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한 사역자의 부도덕한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비판과 염려, 그리고 찬양의 신중성을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을 많이 만들었던, CCM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별로 사생활이 좋지 않더라, 좀 많이 안 좋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서 큰 충격을 끼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찬양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보면 찬송 또는 찬양의 정의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되는데, 찬송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 높이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주체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당연히 칭송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 모든 경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지은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들, 역사들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신들을 칭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또 부르는 찬송가의 찬송들, CCM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잘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찬송가에도, 또 우리가 흔히 불리는 CCM, 복음성가에 보면 찬송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에 주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찬송가, 성경과 붙어있는 찬송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다 찬송가 있으세요?
시온이 시오도 있죠. 예, 찬송가 한번 보세요. 예, 저쪽 보시면 찾아보면서 체크를 보면 좀 이런 것도 성경과 붙어 있구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송가가 아닌데 찬송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찬송가가 아닌데도 찬송가, 여러분들 통합 찬송가, 이른바 통합 찬송가라는 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찬송의 대상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 찬송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들을 높이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찬송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가입니까? 찬송가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대상이 아닐 때는 찬송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찬송가에 있는 579장. 자기 찬송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많이 부르는 어버이 주일, 이른바 어버이 주일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579장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찬송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 찬송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니까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그냥 여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신들을 높여야 되는데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았다, 참 귀하다, 어머니 사랑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가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가에는 있지만 실제로 찬송가입니까? 아니다. 이것은 그냥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곡이지 찬송가로서 특별히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에 이걸 불러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곡이 많이 있습니다. 578장도 주제가 어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또 어머니의 사랑들, 어머니의 신앙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가사를 쭉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또 더 주시려느니 하나님일 것 같은데 내용이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어머니 한 분이 외에 또 어디 있으랴. 2절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7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77장도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예, 물론 그 부모님이 어버이가 신앙을 잘 갖고 계셔서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들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송가에 있지만 실제 예배 때 드리는 찬송으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57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명,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 때 어버이날 때 불러드리는 것,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잘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자랐습니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는 있으나 찬송가로서의 적합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74장도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려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이것도 젊은이에 대한 그런 다짐과 또 노력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8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82장 보시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지쳤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나라를 잘 살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 때의 찬송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를 찬송하는 것과 젊은이를 찬송하는 것과 또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에 있다고 그냥 예배 때 부르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찬송가에 실리는 찬송은 시를 쓰거나 멜로디를 붙이는 사람의 신앙, 또 신학, 그리고 삶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으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세속적인 생각과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54장과 96장, 이것은 범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4장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보시면 아주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멜로디가 익숙하시죠? 네, 또 어떤 거 있냐면 같은 멜로디입니다. 같은 멜로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이 멜로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죠? 예, 동요에서도 잘 나오고 어떤 거죠? 주먹 쥐고 손을 그거 아주 익숙한 멜로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작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범신론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었던 그 멜로디, 익숙하니까 그냥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부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말씀은 좋은데 조금 그 곡이, 왜냐하면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곡을 처음 들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무속곡 아니면 뭐 다른 신을 부르는 찬송곡이 너무 유명한데 그거에서 가사를 붙였다 했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마음에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자. 다 나쁘다. 가사는 좋은데 곡들이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범신론자나 또 뒤에 나오면 무속곡들, 다른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곡에서 나온 것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그냥 너무 흔하게 불리기 때문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너무나 유명한 찬송인데 이것도 무속곡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런 찬송도 무속곡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들이 원래 무속곡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찬송가는 다 옳은가라고 할 때 가사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찬송가 3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찬송가 348장 분투와 승리로 주제가 되어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이 찬송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자기가 싸우는 느낌이어서 아닌데요. 우리 의진이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시온이 뭐? 죄악 벗은? 아닌데요.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줄에 있습니다. 첫째 줄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운다? 더 구체적으로. 죄악 벗은 아닌데요. 시오. 네. 담대하게 아닌데요. 마귀들과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네,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마귀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졸개들, 마귀와 악한 영들 이렇게 되는데 마귀들이라고 써 있어서 마귀가 복수구나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검색하는 거 있으면 마귀들이라고 성경을 네? 마귀들이 매년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들이 아니라 귀신들.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예, 그렇죠. 2천만에 죽었는데 거기 마귀들이 빨리 중에 아니고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을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게 별명이고 그것은 데볼루션이라는 마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마귀 사탄 그 졸개가 귀신인가요? 그렇죠. 마귀에서 졸개가 귀신이고 귀신들입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탄도 단수, 마귀도 단수.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러니까 별칭, 그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들이라고 써 있는 것, 여러분들 검색 프로그램 찾아보셔도 성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부르셔야지 성경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찾아보겠습니다. 211장. 찬송가 211장. 여기도 불러볼 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닌데요? 막달라가 뭐예요? 마리아 분바다 아닌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맞췄는데 정확하게 맞춰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잘못됐어요? 그냥 마리아예요. 맞아요. 네, 마리아. 지금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죠. 네, 성경에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는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는 표현이 안 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보러 간 사람이,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냥 한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가 나사로. 그리고 굳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베다니 마르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럼 막달라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지명입니다. 막달라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지명으로 생각되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그냥 이 가사에서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개씩 투표하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나 했을 때는 베단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살펴보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들로 사다 보면 사람이 그냥 지는 거기 때문에 실수나 오역들이 종종 드러난다. 네? 아니 그냥 제가 찬성가를 보다가 네. 그 211장 갑질살 향유를 네. 관련된 그 성경책에 그 찬성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46절. 근데 마태복음 7장 46절이 없는 누가복음. 여기는 왜 마태복음이라고 나와? 누가복음에 써 있는데요. 그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그래요? 제 거는 누가복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오탈자인가 봐요. 이게 오탈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예. 마태복음도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아니겠죠? 누가복음 7장 46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아예 저게 그 위치가 잘 안 나오고요. 관련 부절인 것은 마태복음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누가복음 7장 46절인데 마태복음도 있어요.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0장 전이겠죠. 예수님께서 21장에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21장인가? 그 검색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그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나 보네요. 마태복음 26장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보면 요게 같은 구절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표현이 또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베다니에서 있었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같은 표정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것도 지역 이름인데,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막달라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네. 아까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부역에서 어쩌서 산에 가는 갈색길에 네. 네. 설명을 보면은 이거는 민요곡이라고 무속곡이 아니라 엄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요 중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민요 중에서는 그냥 다양한 신들이나 무속할 때 하는 것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엄밀하게 좀 따지는 사람 앞에서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그렇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멜로디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 저거 뭐 다른 이렇게 무속할 때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이 이거를 찬양할 때는 그 느낌이 딱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 네? 빨리 불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찬송가 자체가 이게 다양한 생각과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부르자. 다 나쁘다 이렇게 좀 절대 부르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뭐 찬송할 때는 아까 어머니 노래를 하는 것은 예배 때는 부르지 말고 그냥 뭐 어버이날 때 어머니 사랑 감사합니다 할 때 부를 수가 있는. 의진이? 향유. 그러니까 향기 나는 기름. 오늘날에서 좋은 향수. 좋은 향수 뿌리면 되게 좋잖아요. 그때는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좋은 향수를 뿌리는데 오늘은 착착 뿌리잖아요. 그때는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기름은 오래 가고 향기도 오래 가요. 그것을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걸 팔면 아주 비싸.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마리아가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을 아주 향기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다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왜 깨냐, 그거 비싼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어리석게 행동하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더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한 그 내용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가 그 자체, 그러니까 찬송가는 절대적이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함부로 못 대지만 찬송가는 사람들이 또 통합 찬송가는 다양한 신학 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또 그냥 무속곡이나 민요 같은 것에다가 붙여서 부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를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성가. 찬송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복음성가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자극하는 선율과 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를 칭찬할 때
정말 아무 영혼 없이 정말 마음을 담아내자고 축하해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른바 영혼을 담아서 찬송하고 높이고 칭찬해야 되는데 아무런 욕구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성가 또 CCM이라고 불리는 것은 찬양을 돕기 위한 곡의 멜로디에 의해서 찬양의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알게 하기보다는 내 느낌과 감정과 흥미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느낌, 멜로디는 아주 좋고 감정적인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빠른 비트를 가지고 감정을 흥분시키고 즐거운데 그 가사의 내용과 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만 기쁘면, 나만 즐거우면, 나만 흥겨우면 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그런 복음성가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초점이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또는 CCM 가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한 착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청유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배 찬송으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또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초점, 찬송과 찬양의 초점이 사람에게 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작사, 작곡자들의 문제, 또 가사의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를 만든 작사, 작곡자들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그 똑같은 문제점이 복음성가 또 CCM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악적 달란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작사, 작곡하는 많은 경우 신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곡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교훈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며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비트나 선율들이 자신에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힘들고 지쳐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후렴이 뭐로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온이 시오 들어봤어요? 시온이는 들어봤어요? 시온은 못 들어봤어요? 네, 많이들 부르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곡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요? 내 아들은 맞는데요. 잘못,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맞는데요?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낳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낳았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만 쓸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그 기독론에서 삼위일체 배울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시는 관계.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나았다라는 표현,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의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께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편의 가사에 보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주고 싶은 표현이긴 한데 성경에서 그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관웅의 미랄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만 좋아했나요? 예. 천관웅 목사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혹시 사모님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CCM을 안 들어봤으니까 예, 그 내용을 제 가사를 읽어볼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반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들을 테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너무 좋은지. 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틀렸다. 다 틀렸다는 걸 조금 한번 찍어서. 거의 다 틀렸어요. 네. 구체적. 재단에 드리는 거.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뭐가 이상할까요? 피? 괜찮아요. 제단이래? 네? 맞아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단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또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한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다. 물론 내가 이제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아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는 일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순교의 정신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그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 표현들은 자신이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보혈의 피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좀 부족한 듯이 또다시 필요하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다.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것이다. 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내가 또 그렇게 희생해서 그 피의 값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무슨 고백을 하고 싶은지는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또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외에 또 다른 피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사의 내용들이 성경 한 구절만을 따서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열심을 했을 때 전체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CCM도 복음성간도 상당히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 감정을 담아서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가사입니다. 그 내용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찬송하거나 어머니나 또 청년이나 나라나 이런 것을 찬양하면 올바른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멜로디가 좋고 비트가 좋고 할지라도 멜로디에 취해서 또는 비트에 취해서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바른 찬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깨닫고 마음을 담아 바르게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시편 찬송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또 신약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노래로 그 가사를 맞춰서 고백할 때 올바른 찬송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가사를 담고 있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른 가사의 내용으로 찬송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그냥 입만 뻥끗대고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무런 영혼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마땅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미 찬양이 아니라 곡조에 몸을 맡긴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은 딴 생각하면서 가사만 읊조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있고 무슨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진심을 마음으로 담아들여서 곡조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른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길게 찬송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저 찬양팀 리더가 또는 성가대가 또는 찬양대가 저 사람 찬양 정말 잘한다. 저 사람 정말 뛰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대단하다.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신만이 잘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 찬양팀 리더, 정말 찬양 잘해. 또 어떤 찬양대 정말 찬양 잘해. 찬양팀 잘해. 그런 찬양의 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찬송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각을 하고 또 그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곡조만 읊조리고 가사만 읽어가고 있는가. 원래적으로 CCM이나 복음성가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고백을 그냥 읊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그 고백을 담아서 크게 외치는 그런 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드러나야지 그냥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 찬송을 크고 또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 곡 주제별로 묶어 있기 때문에 주가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높이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도와 선교, 또 시련의 극복 이런 쪽의 주제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배 때는 앞쪽에 있는 찬송,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복음성가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만 높이는 경우가 많고 또는 성령 하나님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의 영광과 존귀를 합당하게 같이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만 더 영광을 돌리고 누구의 영광을 조금 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같이 균형 있게 찬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부 전에 불렀던 찬송도 찬송가 12장, 11장, 17장 보시면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 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불려지는 찬송이 앞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혹시 찬양에 관련해서 찬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네. 저희 교회에서 제안하는 바는 많은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찬양대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 찬양을 네. 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교회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대회를 서는 것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시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CCM이 처음에 나타나게 됐을 때 네. 약간 전도의 목적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이 흐름에 맞는 네.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음악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같이 접목되어야지만 네. 이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네. 왜냐면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찬양을 만약에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쟤네가 시편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기보다는 그 가사를 만약에 시편에서 가지고 오고 이제 멜로디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네. 해석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거 두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던 내용하고 거의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왜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우리는 지금 작지만 많이 성도들이 많으면 찬양대를 따로 두어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 찬양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 자체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찬양을 했을 때 아까 나온 것처럼 와, 저 찬양대 정말 잘하네, 아니면 오늘 정말 못하네, 저 왜 찬양을 저렇게 못하나, 연습도 안 하나,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함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음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피치에 맞춰서 박자에 딱 맞춰서가 아니라 그 뜻을 잘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높이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찬양대에게 또는 지휘자에게 반주자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회중 찬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CCM 같은 경우도 있어서 가사는 좋은데 그 시대에 맞는 선율이나 비트나 이렇게 맞추면 좋지 않느냐. 그것에 있어서 이제 예배 때 우리 나왔듯이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에 맞춰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맞춰지는 경향이 있으니 예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예배가 아니고 그냥 집회나 전도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CCM을 부르거나 그 상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또 전도의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아닌 그냥 전도 모임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특별히 축복송 같은 거는 진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 때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냥 모임 안에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축복송 부를 수 있는데, 그것도 분류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진이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바른 찬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을진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들을 잘 생각해 보며 또 진실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때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이 돌려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이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교회 같은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이루어나가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또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